네, 안녕하세요. 파워레인저입니다. 제가 사실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도 아니고 책을 읽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겸 그냥 책으로서 이야기를 저도 그냥 책을 읽으면서 하나의 그런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같이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의 그 종교적 박해에 대해 같이 읽어나가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이거를 보지는 않아가지고, 같이 그냥 저도 이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수익 창출이나 뭐 그런 것도 사실 아니고, 발음 연습할 겸 같이, 또 같이 공부할 겸 한 거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도 그냥 같이, 볼 사람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같이 뭔가,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교회사의 수소판. 저는 사도행전 12장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몇 가지 중대한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 장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특별한 책에는 단지 하나의 역사책으로서 요소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그 이상의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점은 사도행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요소, 신적인 요소, 책 전체에 스며든 성령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요소들 때문에 성경은 세상의 책들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저작물이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역시 역사책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역사 속에는 보다 심층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들을 수집할 내용들은 포함되고 있지만 단순히 사실들을 모아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책에도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세속의 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우리가 어떤 역사책을 음미하고 속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교훈과 유익이 덧붙여서 다른 어느 역사책에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을 초대 기독교의 모습을 기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시대를 포괄하는 기독교 회사의 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가 없네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든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토론을 할 만한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역사의 정확한 가치는 무엇인가? 역사는 스스로 반복하는 것인가? 특정한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여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하고 예언할 수 있게 된 것일까? 이것은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질문이며 역사가들의 흥미를 끌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반복됐다는 말에는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과 환경에는 그들은 특정한 행동이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역사는 다양한 변화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역사에 대해 좀 이야기하자면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승자의 역사라고도 하고 아니면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배워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요. 어떤 소설 제목이 그 작가의 이름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역사를 아주 예리하게 본 작가가 한 명이 있거든요. 역사는 승자의 역사도 아니고 패자의 역사도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 험난한 존재 속에서 또 험난한 시간 속에서 험난한 삶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그런 역사들이라고
이야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들에 의해 쓰여졌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참으로 희극적인 것도 있지만 비극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나라의 역사를 사실 되돌아보면 시대에 따라 정말 고구려나 백제나 통일신라 때나 나락연합군도 있었고, 또 통일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또 이겼을 때도 있었고, 그때가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이후로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세워지고, 고려 때부터 조선 때까지는 조선 일제간정기까지는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확장되는 거의 전성기도 없었고, 중국과 싸워 이겼던 적도 거의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참으로 역사는 거기서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쓰여진 살아남은 자들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에는 전혀 새로운 요인과 새로운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비세속적이며 초자연적인 기구이자 조직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기에 있어서도 정령 교회사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는 것은 전체 교회사를 읽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시대에 일어나는 교회사에 통들어 사도행전의 배아의 형태를 기록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단지 초대교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교회의 역사가 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교회 생활의 모든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다툼과 실수들, 박해와 충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발생할 일 중 이 책은 배아 형태로 기록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은 바로 교회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책에서 수세기에 걸쳐 반복되어 온 일들의 축소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부흥을 위한 사도행전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종교적 각성도 단지 사도행전의 원형과 표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리가 강조되고 그 다음에 실천이 강조됩니다. 교회사에는 교리와 실천에 대한 강조 사이에 언제나 갈등이 존재해왔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온통 교리만이 문제가 된 반면에 교리가 거의 무시되고 있는 실천만을 강조하던 시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그 이후로 지속된 전체 교회사에 대한 지박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사실 감리교나 그런 데 실천을 우선시하고 또 장로교는 경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시하는 것 같아요. 사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 극단적으로 빠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그 성경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또 실천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 사랑을 또 전하고 또 기도로서 경건의 시간도 갖추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중요하신 것처럼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는지 저도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모든 게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도행전 12장은 교회 생활의 증대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언제나 박해에 직면하며 세상과 충돌하고 교회에 대적하는 거대한 원수와 맞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 장은 지금까지 교회가 겪어온 모든 시대의 박해를 정확히 집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교회가 끔찍한 시련과 박해의 시기들을 무수히 헤쳐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박해는 갑작스럽게 찾아와서는 저절로 사라지는 듯이 보이며 교회는 비교적 조용하고 평온한 시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또 다른 격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라지고 잠시 고요한 시기가 뒤따라옵니다. 그것은 언제나 기독교 회사의 특징이었으며 바로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는 바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지극히 중요한 사실은 교회사의 모든 시대와 모든 문제를 지배하는 원리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강조되고 있는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직면한 싸움의 양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선 우리는 박해에 직면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문제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할 여지 없기 때문 없어 우리가 교회의 박해를 목격하는 모진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럽 대륙에서는 종교적 박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박해는 이미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그 끔찍한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자유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이로 인해 우리가 안일한 상태에 빠지진 않을까. 초대교회에 닥친 것과 똑같은 박해를 겪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잊고 지내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여러분은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끔찍한 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잘 새겨두어 지혜롭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의 고통과 함께 느끼며 중보 기도에 임무를 지는 것이 기독교의 지체로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녕 더욱 절박한 이유는 언젠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언을 하려는 것도 미래의 일을 예고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에도 종교적 박해의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독일의 나치나 다른 나라들의 이러한 것과 군사적인 행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분명히 물질주의의 영이 우리의 조국을 휩쓰고 갈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적대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간파하고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본문에 묘사된 충돌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만무도한 원수와 유아기의 연약한 교회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면의 갈등과 충돌이 전개되다가 최종적으로 교회가 승리한 것을 보입니다. 이 원리는 비단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개별적으로 우리들 한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원수와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역시 사도행전 12장에서 교회가 승리하였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명의 주요 인물 헤롯과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첫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틴 로이더 존스 목사님이 하신 오늘날 우리가 이 박해 시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한국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곳이 차별금지법이 많이 통과되고 사실 기독교인 국가들이 가장 먼저 또 통과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아요. 또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게 뭐 저는 정죄와 판단은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가장 먼저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어,
이번에 총신이 아니고 그 장로 뭐 어떤 대학교가 있는데 이번에 먼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더라. 차별금지 동성애 그 법을 좀 통과를 시켰더라고. 너무나 많은 슬픔이 와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코로나 백신이나 QR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헤롯은 교회에 대한 박해와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현대 인물과 관련된 완벽한 묘사가 바로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 장에선 헤롯에 대한 묘사한 것보다 더 완벽하게 히틀러에 대해 묘사하는 것과 달리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의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의 이야기라는 저의 논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외모나 다른 모든 특징에 있어서 이처럼 히틀러와 똑같이 닮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아침 지난 시대의 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교회에 대항하여 손을 들었던 많은 폭군들에게도 헤롯의 모습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문제에 있어 독창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악인들은 같은 행동을 반복할 뿐이며 한 가지 원형을 따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사악한 마귀의 힘에 조종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즉 그들이 행동에는 기계적인 동질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유의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호언장담하며 거들먹거리는 헤롯의 교만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태도와 품행은 거만함과 방자함으로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선 후반부에는 자신을 향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하고 한우하는 군중들 앞에서 호화로운 의복을 거친 대로 연설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귀의 건세, 세상의 권력의 화신으로서 하나님과 교회의 줄기차게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성경의 연관서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묘사야말로 성경의 보통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바로 여기 현대 역사에 대한 완벽하고도 상세한 묘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헤롯의 행동에는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는 느닷없이 교회를 박해하기로 결심한 듯이 보입니다.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으로 보고 베드로가 잡으러 할세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미 야고보를 죽였는데 그것이 군중들의 변덕을 만족시킨 것을 보고서 그 이상의 일을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아주 불합리하고도 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의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약된 삶은 언제나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욕망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타당한 제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1930년대 독일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서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들이 국가 혹은 국가 간의 영역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는 것이라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개인의 삶에서 발견되는 재해에 대해서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자 탐내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에 대한 탐욕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욕망은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죄의 원인이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항하는 타락의 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헤롯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끝없는 욕망으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헤롯의 분석과 결과에서 나온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에게 아첨을 떨면서 이는 신의 목소리다라고 소리친 사람들은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여기면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하기도 바랐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은 언제나 이런 모습입니다. 현대 세계에서도 이러한 형상이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신격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끝없는 가능성을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거만하게 의수됨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가장 독립적이게 보이는 이 인물에게는 우스꽝스럽다 못해 바보스럽게까지 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가 얼마나 궁중에 인정과 가치에 예민한가를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 이 점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시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독립적인 존재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 자신의 허영과 교만의 노예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는 손을 든 한 권력자의 초상입니다. 사람들은 숭배를 받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거만하게 의지되는 그가 단지 한 줌의 백성들로 구성된 아주 연약하게 짝이 없는 초창기의 교회를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사도 베드로에 대해 살펴보시다. 저는 베드로에 관하여 한두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이라 부를 수 있으면 다른 하나는 상상력의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채택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정확한 방법에 따라 해석하자면 어떤 의미가 될 것입니다. 꼼꼼한 역사인 누가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무교절 기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사실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매우 지혜로운 저자인 누가는 이 이야기 서두에서 헤롯 왕은 무교절 저기가 아니었더라도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두지 않고 야고보처럼 즉각 처형했으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헤롯이 베드로를 즉시 죽일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특별한 저기에는 누구도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누가는 이 구절을 기록함으로써 다음에 연속되는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상력의 방법을 사용하면 즉각적으로 다른 전망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구절에는 틀림없이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